토요일 저녁에까지 모이는 건 절에는 안 해보셨죠? 여러분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뜨겁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이런 교회가 전국에 아마 몇 개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포도원에 심어주셨는데 여기서 잘 성장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널리 퍼진 것처럼 우리 구파발 교회 소문이 널리 퍼지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오염되지 않은 생명의 복음이 선포돼서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제 저녁에 7시 반부터 금요 기도회 하고 또 새벽까지 철야 기도회 하고 또 새벽 기도회 또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 온 사람은 11시간 정도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아마 카톡 같은 데서 지금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반대 청원해 주세요. 뭐 그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런 데도 가셔서 반대 청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번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지난번 국회 때 이야기고 지금은 인권에 관련된 또 다른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5만 명 이상 또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3만 3천 명밖에 서명이 안 돼서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셔서 거기 서명도 하고 이렇게 반대도 하고 혹은 찬성하고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때로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오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했잖아요. 성문을 달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대략 한 14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 성을 누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그 성이 재구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 사람이 살 만한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틀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다 붕괴돼 있으니까 누가 거기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그렇게 했고 또 일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10분의 1은 그 예루살렘 안에 살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곳에 사는 것과 비슷한데 이제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예루살렘에 살아서 그 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성벽만 쌓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를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 옛날 러시아였던 또 소련이라고도 한때 불렀던 지금은 다시 러시아라고 됐지만은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 시베리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다 공산화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영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다 공산화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내려오면 절반은 이미 공산화가 된 지 오래잖아요. 그러면 손바닥만한 게 남아 있는데
마치 불도저로 밀면 태평양 바다에 빠질 것처럼 그것도 작은 나라의 그것도 절반. 근데 이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거예요. 휴전선 아래. 그래서 예배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나라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가 되었고,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 뭐 조선이면 조선, 반도체면 반도체,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탑 클래스가 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거, 요 대한민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은 정말 하나님을 내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날마다 모든 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평생에 한두 가지만 기적으로 생각하며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루 종일이 기적이고 우리의 숨 하나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기적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회 생활에 복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마음이 시험에 들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파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다들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계 모임에 가면 한국 교회를 우리가 살리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공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몸담은 내 교회를 잘 섬기면 돼요. 각자가 다 자기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다 잘 섬기면 한국 교회가 다 살게 돼 있는데, 그런 연합 모임에 와서 한국 교회를 살리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막상 자기가 속한 교회 가서는 교회를 허물고 있으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몸담아 내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파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그게 곧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많이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목사님들께 뭐 선물 많이 사드려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살아 있어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의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들 영혼이 바싹 말랐는데 어떻게 풍성한 영의 꼴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데 그 젖에서 어떻게 아기가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를 사랑하자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 강단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강단이라는 젖꼭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교부들도 그랬고 종교개혁자들도 신자는 마치 갓난아기와 같고 그 신자의 어머니가 뭐냐? 교회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사는 것처럼 성도는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부터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의 젖이고 은혜의 젖이거든요. 그게 이 강단으로부터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세우신 설교자들이고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끼리 부부끼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하는 가운데도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목회자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린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고 목회자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그들 속에 형성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그들이 성장하면 교회를 떠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런 척박한 영혼을 부모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교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다.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서의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 파트타임 전도사님들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일 저녁에는 요만한 꼬마들한테도 오늘 전도사님 말씀 뭘 배웠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 저희 집에는 큰딸이 미국에 살다가 잠깐 들어와서 있어요. 외손자를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외손자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 녀석이 이제 만으로는 한 4돌이 채 안 됐고 우리 나이로는 그냥 5살 그러는데 하여튼 만 3년하고 조금 더 됐는데 말을 잘잘잘 잘해요. 그 녀석이. 그럼 제가 주일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오늘 유아보에서 뭘 배웠어? 그러면은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알아요. 유아보에서 오늘은 모세를 배웠다. 그 모세 할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럼 물에서 건졌어. 꼬마들도 다 알아요. 누구한테 배웠냐? 전도사님. 어떤 때는 뭐 목사님 와서 할 때도 있고 그 전도사님이 참 귀하지. 전도사님이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 잘해줬냐? 너 다음 주에 가면 전도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해라.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요만했을 때부터 그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학교 선생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이 애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성 안 되면 그 애들이 처음엔 부모 따라서 좀 가다가 나중엔 교육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 바탕에 깔린 생각이 부정적이면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어떤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좀 교회를 떠났다고. 공부는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 것 같은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요만했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내 인생과 가정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줄과 씨줄이 이렇게 얽혀 짜여가지고 천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받고 여기서 믿음의 잔뼈가 자라고 친구들 만나고 학생회 활동을 하고 여기서 대학 청년부를 거치고 여기서 또 눈이 맞아서 장가가고 시집가기도 하고 그 애가 또 나면 걔가 여기서 또 유아 세례받고 그러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파발 교회 나중에 뭐 50년사 100년사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의 스토리가 교회 역사 속에 여기저기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시험이 들면 성도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예배자가 돼서 여기가 천국인가 할 만큼 기쁨 충만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또 입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딴 데 가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쪽에 가면 북한산 자락에 구파발 교회라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제가 선전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귀한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 장로님들 한더운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장로님들 장로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 장로 되면 좋겠어 그러지만 말 못할 고뇌가 깊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로 사셨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야 장로가 힘든 거구나.
집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더라고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교회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할 때도 얼마나 그게 마음 쓰이는지 몰라요. 장로님들 잘 위해 드리시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친정 아버지 같이, 큰형님 같이, 성도들이 언제나 가서 장로님 나 밥 한 그릇 사주세요, 나 고민거리 있는데 장로님 좀 들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맏형님 같고 친정 오라비 같고 그런 따뜻한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고, 또 목사님 잘 도와서 우리 구파발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결정해서 당회가 정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박수를 보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다 기도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다비다 같은 하나님의 여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잘 돌봐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스데반과 빌립 같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경건하게 노후를 복되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하시고 정신적으로 총명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일에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다 디모데 같은 신앙 인격으로 다니엘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의 창고 아시죠? 많이 쌓아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런 생명의 창고지기 같은 젊은이들로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향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잉태된 태중의 생명도 때가 되면 순산하기를 바라고요. 결혼의 문, 취업의 문이 다 열리고 우리 구파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연령과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가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무관심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은 얼굴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돌아가지 마시고 약간 푼수가 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좀 얽히고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되는 거예요. 오지랖은 욕처럼 생각되잖아요. 안 좋은 말로 생각되는데 오지랖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오지랖은 옷의 앞자락을 말하는 건데 요즘에 이런 옷은 오지랖이 없어요. 옛날에 도포나 두루마기나 그런 거는 이렇게 옷이 크고 길게 입으니까 그 앞자락이 그게 오지랖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 추운 사람 있으면 얘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덮어줄 수 있죠. 오지랖이 넓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배꼽 튀는 오지랖이 없어요. 자기 배도 못 덮는데 누굴 덮어주겠습니까? 근데 오지랖이 넓으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누가 욕하죠. 넌 오지랖도 넓다. 응?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는데 오지랖이 제일 넓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아이고 저 운성이 저거 저 불쌍한 거 내가 내려가서 구원해 줘야 되겠다. 사랑의 오지랖이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결국 서로 사랑하라, 오지랖을 좀 키워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천국처럼 신앙생활 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2절을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는 본래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만세전부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마치 바울이 고린도에 있고 그런 것처럼 고린도가 아주 타락한 도시고 어려운 곳이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이 대단히 힘들 때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절감을 겪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버텨내야 될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린도를 사랑하시고 잘 지켜내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 동안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렇게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의 출처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여러분, 세상에도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 사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게 베푸는 은혜는 오늘은 그럴듯하지만 내일은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건 절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은 절대 평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다른 데서는 없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시력이 약해지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시력은 더 또렷해지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처럼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단수로서의 은혜도 있고 복수로서의 은혜도 있어요. 단수로서의 은혜는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그 다음에 복수로서의 은혜는 조금 상대적이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 그게 복수로서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아시죠? 교회들끼리 연합하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에큐메니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수적인 분들은 에큐메니칼에 반대해요. 소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저 사람들 믿는 건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경계선을 쫙 그어요. 담장을 쌓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교파 교회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유럽의 교회는 교파 교회가 아니고 그냥 뭐 영국의 성공회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주로 받았어요. 유럽의 선교사들이 몇 사람 왔었어요. 귀출라프라든지 토마스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안 온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조금 머물다 가시거나 대동강에서 순교하거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럽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올해 선교 140년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로 상징되는 미국 쪽 선교사들이 거의 90% 이상 되는 그런 선교를 말하는 거죠. 거기 이제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 경남 쪽에 들어왔고,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들이 좀 일부 오셨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분은 게일이라든지 하디 같은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이제 학생으로서 오셨던 분들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쪽에 선교를 받다 보니까 교파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교파 교회거든요. 장로교만 해도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전쟁 벌이면서 북쪽에 있는 건 북장로교, 남쪽에 있는 건 남장로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게 다 들어왔어요. 북장로교도 선교사를 보냈고 남장로교도 선교사를 보냈어요. 남장로교는 남쪽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남북전쟁할 때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북장로교는 북쪽에 있으니까 링컨을 중심으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장로교는 현실의 어떤 이슈들, 그 노예 해방을 찬성했던 사람들이니까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교회가 외면하지 말고 개입하고 봉사해야 된다. 남쪽에 좀 보수적인 분들은 사회 문제는 2차고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선이다 이러면서 좀 그 컬러가 많이 달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 같은데 강론에 가면 조금 색깔이 다르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통에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감리교도 북감리교, 남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갈라졌고, 근데 그게 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서로 교파별로 싸우지 말고 연합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연합 모임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놓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선교지를 이렇게 분배를 했어요. 오늘날 호남 지역에 보수적인 그 어떤 신앙의 컬러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건 남장로교가 호남 지역을 맡았기 때문이고, 저 평안 남북도 같은 데는 북장로교가 맡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들은 다 북장로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 이런 걸 이제 주장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강원도 지역은 인천 이런 쪽은 감리교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이나 저 강원도 가보면 감리교회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제 그런 걸 아실 수 있고 그런 재미난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구파발 교회도 우리 영락교회도 다 통합 장로교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합동하고 통합은 뜻이 같은데 교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다니는 신학생들도 헷갈려요. 내가 합동인가 통합인가 뜻으로는 구분이 안 돼. 뜻으로는 참 이 마음 아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파별 교회가 통합이기 때문에 오신 분 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왔지 통합이기 때문에 온 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다 교단 조직이 따로 존재하고 뭔가 좀 다르다 그러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주 보수적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란 분들이 있거든요. 고신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목숨 바쳐서 지켜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믿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초짜 목사였을 때 고신교단의 어느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헌신 예배 설교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서 그냥 설교하고 가시면 되는데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김은성 목사가 저를 오라고 그래서 오긴 왔습니다만 저는 김은성 목사를 우리 교회에 초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신교단에서는 통합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여러분 지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통합에 지금 있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불과 한 30년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통합교회에 와서 내가 설교를 하지만 구원도 못 받는 교단에 와서 왜 설교하지? 아마 순교를 각오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저를 그 교회 강사로 부르진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뭐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한 십몇 년 전부터 고신교단도 많이 타락해가지고 저를 많이 초대했어요. 고신 전국 장로 수련회, 뭐 고신 목회자 수련회, 뭐 고신대학교, 뭐 신대원 수련회. 참 고신도 많이 타락했죠.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은혜를 얘기할 때 절대 은혜가 있고 상대적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 하는 사람들 보면은 T자를 얘기해요. T는 그 트레디션, 전통 혹은 전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침례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베풀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 그래서 이렇게 목욕탕 같이 만든 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침례탕.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거기 다 주변에 둘러서고 그날 침례 받을 분에게 입는 유니폼이 있어요. 그 유니폼을 입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우리 거긴 침례라고 하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거기 서서 이렇게 침례 받는 분을 물속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꺼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세례 받은 장로교 목사고 세례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저쪽에 중국의 위구르족이 사는 신장 지역에 가가지고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슈카르라고 하는 그 파미르 공원이 시작되는 그쪽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선교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죠. 이슬람교도인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신변이 위태롭죠. 이슬람교도가 개종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왔는데 어디로 왔냐면 호텔 방에서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밤 1시에 했으면 밤 1시에 몰래 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청했냐 하면은 자기는 기왕이면 침례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은밀하게 예수님 영화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수님 영화를 보여줬더니 거기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왕이면은 나도 침례로 받고 싶다. 아니 장로교 목사한테 침례로 받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당황했어요. 그럼 뭐 어디 침례할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 가정용 이렇게 어린이 풀장 만드는 거 알죠? 어린이 풀장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거를 사가지고 접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다가 바람을 였는데 바람 였는 도구가 없어서 같이 간 분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한 2시간 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올 때쯤에서 물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분을 그 속에 눕혔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침례교는 침례하고 우리는 세례하고 다 달라요.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남자 권사는 없고 그러니까 직분에 관련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교단 교파별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니네 교단의 전통은 뭐냐 그러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트레디션인데 서로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럼 복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S를 붙여갖고 트레디션스가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전통이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단의 전통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거고 침례교 다니는 분은 침례 받으면서 하는 거고 다 그 트레디션스. 근데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뭐 침례 받아도 구원받고 세례 받아도 구원받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포용하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건 소문자 T고 여러분 대문자 T가 있습니다. 트레디션 그건 복수가 없어요. 대문자 T는 우리에게나 그분들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다니든 장로교를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똑같이 일치하는 거, 그 딱 하나밖에 없는 대문자 T,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예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그 대문자 T에 일치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속해 있지만 신앙 고백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제도가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소소한 게 달라도 우린 형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문자 T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요거가 우리 모두가 다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가 절대 은혜가 있고 상대 은혜가 있다고 할 때 절대 은혜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바로 그 대문자 T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 거기서 고백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대문자 T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파벨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동정녀의 몸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많은 죄가 있었는데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는 다 죄 용서 받았고 몸이 다시 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은혜?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 날 구원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건 절대 은혜예요. 절대 은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는 만 가지 1억 가지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만 가지 다른 걸 다 받았어도 구원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은퇴하시고 1년 채 안 됐는데 시름시름 아프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대요. 그냥 수술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어머니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정확히 말해봐. 그러니까 얼마 못 사신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 못했어요. 어떡할 건데? 그냥 말씀 안 하려고요. 아니, 그러면 권사님이 자기 돌아가신다는 거 모르고 돌아가셔야 되는, 차마 말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병원에 신방을 갔죠. 독방에 계셨기 때문에 혼자 계신데 그때 마침 간병인이 없고 그냥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권사님 하니까 눈을 떠요. 그리고 절 보더니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그냥 누워 계시라고, 수술 받고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계세요. 이렇게. 권사님을 한참 쳐다보니까 내가 뭐라고 기도하고 가야 되나? 권사님, 곧 퇴원하셔서 교회에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권사님 얼마 못 산대요 라고 말을 하고 가야 되는 건가? 참 이게 갈등이 심한 순간이에요. 아들도 말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그래서 아들은 말 못해도 목사는 말해야 된다. 그래서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놀라지 마세요. 권사님 못 산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 뒤에다 한마디 붙여야 됩니다. 뭘 붙이냐 하면 저도 얼마 못 살고요. 이렇게. 목사도 뭐 죽을 사람이죠. 목사라고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 우리 다 한번 가는 사람인데요. 저도 언젠가 가겠죠. 이 얘기 먼저 하면서, 근데 권사님이 저보다 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뭐 저라고 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우리 다 언젠가 죽는다는 말하려고 온 게 아니고 권사님 좀 빨리 간다고 하는데 주님 품에 안길 준비됐는지 물어보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답을 못 하셔요. 몇 번을 물어봤죠. 오늘이라도 주께서 부르신다면 천국문을 통과할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세요? 한참 있더니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겠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목사님 무서워요. 천국 갈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아니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그분에게 해드린 건 딴 거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사형리 마치 복음 전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평생 믿은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며칠 있다 다시 오겠다고. 권사님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갔어요. 가서 똑같은 질문을 또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죠. 성령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목사님 저 이제 주님 앞에 갈 준비 됐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절대 은혜라는 것이에요. 가난해도 사라지지 않고 병들어도 사라지지 않고 누가 나를 욕해도 빼앗기지 않고 오늘 밤에 내가 부름받을 때 오히려 더 보석같이 빛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 은혜 여러분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절대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상대적인 은혜들도 있다. 그건 복수다 그랬죠. 여러분 상대적인 은혜들은 우리가 흔히 평소에 말하는 그거예요. 건강한 것도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도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말씀 듣다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것도 은혜라고 그러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오늘 은혜로웠어 그렇게 말하고 찬양하면서 또 감격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여러분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다 은혜예요. 그 절대 은혜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그런 상대적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게 절대 은혜로 인생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기초 중에 기초로.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2살의 어머니를 잃었지만 날 키워주신 어머니가 또 오셔서 평생을 기도해 주시고 목사 되게 하겠다고 오신 그 어머니 덕에 내가 목사 됐구나. 그 은혜. 4살에 홍역으로 서울역 뒤에 있는 소아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희망이 없다고 제가 홍역으로 병원이 포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은혜.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고무줄 3총에 맞아가지고 눈조리개가 갈갈이 터지고 찢겨가지고 이쪽 눈에 저는 홍채가 없습니다. 홍채가 다 찢겨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상하다는 말이 아니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래도 공부도 하고 운전도 하고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육안으로 보면. 이게 겉으로도 잘못됐으면 그녀가 시집을 왔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또 사는 것도 은혜.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얼굴도 돌아가고 상체도 마비되고 말도 못하고 4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병명도 모른 채
그때 고등학교 입학시험 치던 때인데 입시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던 그 절망의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게 하셨어요.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어느 큰 예배당,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에 수요 예배 갔는데 설교 끝나고 목사님께서 아픈 사람들 일어나라, 수천 명이 일어난 자리에 저도 일어났고, 그때 까만 교복 호크 채우는 거 입고 갔는, 양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제 몸에 손을 대고 저도 제 몸에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를 받았죠. 그 전에도 무수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았죠. 병원에서 병명도 모르니까. 5월 달에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는데 퉁퉁 붓고 얼굴이 이상하게 된 그 모습으로 제 졸업 앨범에 그게 남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다 앉으라고 해서 앉았죠.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 온 많은 환자들 중에서 얼굴이 아프고 상체가 아픈 사람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주신다고 하셨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 중에 그날은 다 다리가 아픈 사람만 왔는지 이 위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안 왔는지 아무도 안 일어나고 유일하게 저 혼자 일어났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저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날 제가 일어나서 한가운데 섰거든요. 수천 명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엑스트라를 수천 명 동원하셔서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날 저는 4월 5일 이후로 처음으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을 맛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잤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비된 걸 풀어주시고 돌아간 걸 제자리로 돌리시고 굳어진 혀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한 보름 만에 완전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그 광경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듬해 교회를 여의도로 옮겼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 서대문 로타리에 있었을 때 그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이 쓰신 주님의 종이었어요. 뭐 그런 거. 그 이후에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첫날 저녁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로 인한 그런 거 뭐 많아요. 다 말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교회를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사연들, 그게 다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다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홍해에 길을 내시듯이 길을 내주시고 돕는 이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리석고 둔한 목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다 이렇게 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절대 은혜로 밑에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내 인생이 진행되는 과정에 오늘까지, 오늘이 끝인가? 아니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미리 준비했다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실 건데, 그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인 것이에요. 에베네셀의 은혜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속에서 회상하는 감사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쫙 잘라보면 그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3살 때, 5살 때, 7살 때, 8살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결혼한 이후에 뭐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까지 살면서 매일같이 매순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각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루를 힘있게 출발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소화가 되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이 오토매틱으로 되잖아요.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쉬어라 그랬으면
사람이 죽는 가장 사인의 첫 번째가 깜빡 잊어먹고 숨을 안 쉬어서 죽었다. 그게 사인 1번이었을 텐데 숨을 자동으로 쉬게 만드셔서 막 열받쳐가지고 욕하고 싸울 때도 숨은 쉬어지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숨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계속 쉬고 있잖아요. 또 요만한 심장이 그게 뭐 강철로 만든 단단한 것도 아니고 말랑말랑한 건데도 그게 단 한 번도 외출이나 휴가를 요청하지 않고 계속 낮이나 밤이나 계속 뛰고 있으니 참 신기해요. 최고급 승용차를 수억을 주고 사도 몇 년 타면 고장 나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도 투자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심장을 여기 넣는 대신에 뭐 돈 내신 분 있으세요? 그런데도 이게 몇십 년을 뛰고 있고 또 앞으로도 뛰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 많은 은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쌓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더 많고 다양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 너 욕심 많구나. 딴 거는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은혜에는 욕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은혜의 맛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세요. 우리 사람은 좀 퍼내면 바닥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충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6절이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의 끝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아뢰시고 구하시고 그 주셨을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마르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다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면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앉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얼굴 근육 펴는 거거든요. 야 얼굴 근육 좀 펴봐라 웃어봐라 그러면 더 안 돼요. 더 안 돼. 이게 가슴 속에 깊은 은혜가 기쁨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은 좀 그만 웃어라 그래도 확 웃어지는 거죠. 은혜. 그러면 은혜만 있습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평강이 두 번째로 오는 거예요. 그럼 왜 평강은 나중에 오나?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저절로 와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저절로 와요. 절대 은혜가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도 절대 평강이에요. 절대 평강. 그 무엇도 그 평화를 빼앗아갈 수도 깨뜨릴 수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선배들은 원형 경기장에 나가서도 찬송했어요. 그게 절대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생애가 끝나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 마음의 평화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분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려는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얻어맞고 착고에 채여 있지만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걸 내일 이제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데 그게 절대 평강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절대 은혜가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위협하지 못해요. 제가 종종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했던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루마니아에서 히틀러 아래서도 투옥됐었고 또 나중에 차우세스크 그 독재자 아래서도 투옥됐었고 그분은 약 14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으로서 개정해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리고 공산당 밑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독방에도 많이 갇혀 있고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연필꼬댕이 하나 없고 종이 한 장 없는 곳에서 캄캄한 독방에서 오랜 세월 보내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서방 교회들이 그분의 존재를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추방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나오셨죠. 근데 그분은 나오셔서 여러 책도 내고 그랬는데 설교집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언제 만든 설교인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감방에서 옛날에 외웠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에다가 종이를 펴놓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영감의 펜을 가지고 마음의 종이 위에다가 무수한 설교를 작성한 거예요. 새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 뭐 그런 책도 있고요. 근데 그분이 많은 글들을 남기신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참 그거 읽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날마다 가서 얻어맞고 구타당하고 뭐 하여튼 뭐 죽을 지경인데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빨리 와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천천히 오시라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급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느라고 걸음이 늦어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돌봐주시고 저에게는 나중에 천천히 오십시오. 저 아직 견딜만 합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주님께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진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절대 평화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절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영락교회에 왔을 때 4부 찬양대는 호산나 찬양대라고 하고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름이 박다니엘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이 찬양대 안 보이길래 왜 그런가 속으로 생각했더니 지휘하는 장로님이 다니엘이 아프다고 어디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뇌암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한 28살, 9살 됐어요. 뇌암이라고.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너무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자꾸 악화돼 가지고 그래서 적십자병원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전에도 제가 만나면 걱정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주님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 겨우 30도 채 안 된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십자병원 호스피스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갔어요. 호스피스는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로 가는 마지막 터널과도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 가서 다니엘을 만났더니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다니엘이 교회 왔다 가는 것 같더라고. 그 내가 아니 걔가 어떻게 잘 걷지도 못할 텐데 왔다 갔겠나. 근데 진짜 왔다 갔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네가 어떻게 교회로 왔다 갔니? 그랬더니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너무 교회가 그리워서 한 번 마지막으로 왔다 갔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니엘이 임종실로 옮겼다고. 호스피스 그 병동이 그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도 임종실이라고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임종실에 가니까 이게 조그마한 방인데 침대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침대는 일반 병실용 침대가 아니에요.
금속으로 만든 침대들, 금속으로. 얼마나 차가울까. 숨을 거두는 사람, 곧 숨을 거둘 사람을 금속 침대에 눕히고, 거기는 뭐 이렇게 꽂아놓은 주사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숨을 막 거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금속 침대 위에 누워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얗고 창백하게 돼가지고, 그때는 의식이 이미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금속 침대, 오늘은 다니엘이 누워있지만 어저께까지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이 이 금속 침상에 누웠다가 떠났을까. 평생에 쿠션 좋은 침대들,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침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 누워서 자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환자복 입고 여기 누웠다 가는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다가 칼럼을 쓰면서 그 마지막 침대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다니엘이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자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30살 돼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다니엘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평화, 그 평강은 어디서 왔나?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다는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로부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인 것이, 은혜가 먼저 있으면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도 그런 절대 평강이 있는가 하면 또 다양한 평강의 모습이 있어요. 아까 은혜가 또 다양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맛볼 때마다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 기쁘다. 이 평강은 결국은 기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존재의 핵심이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조이풀 처치가 돼야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니까 인사하시는 분들 전부 샬롬 그러는데, 샬롬이 결국 여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아람어, 이쪽에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게 평강이죠. 평강. 구파발 교회 안에 그 평강이 충만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표현되고 할렐루야로 찬양으로 올려지고, 그 은혜와 평강, 그게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그 은혜와 평강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이 잠자리가 내 생의 마지막 잠자리일지도 모르잖아요. 돌연사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는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는 것이고, 요 밑에 전부터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앉아가지고, 영락교회는 찬양대원들과 예배위원들이 아무리 늦어도 10분, 보통 15분, 17분 전에 입시를 완료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막 오죠. 굉장히 예배당에 일찍 입시를 하거든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 있으면 이문 저문에서 성도들이 막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시고 앉으셔요. 아, 저 권사님 아픈데 오셨구나. 저 집사님 저 노구를 끌고 오셨구나. 다 이렇게 성도들 들어와서 앉는 거 보면서, 근데 어느 날 몇 해 전에 제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이렇게 오신 이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이들 중에는 어쩌면 이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인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저분이 마지막 듣는 설교인데, 그럼 내가 쓸데없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얘기나 해가지고 되겠나. 이 설교 한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해드려야 되겠다. 저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책임감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년 후, 20년 후를 얘기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밤인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은혜, 그리고 그 절대 은혜가 주는 절대 평강.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쁨으로 잠들고 혹시 나를 부르시면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절대 평강인 것이에요. 이 절대 은혜와 절대 평강의 그 축복 속에 살면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를 은혜와 평강에서 분리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지한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세상을 포기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망명 가셨다 돌아가셨다, 윤보선 대통령 중간에 쫓겨나셨다,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누구는 뛰어내리셨고 누구는 감옥에 갔고 쭉 하니까 온 국민이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다, 대한민국은. 그런데도 나라는 계속 발전했다,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기적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누가 되든지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돼서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 같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택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린도를 지키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 은혜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 평강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파발교회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성도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